오늘은 이제 시편 90편인데 시편 90편은 표제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우리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편이 기록된 연대를 보면 오늘 시편 90편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 150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모세는 성경 가운데 시편 가운데는 한 편의 시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시편 90편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이죠. 이게 주전 1500년 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경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은 시편 89편인데 그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시드기야 왕 이야기를 어제 나눴잖아요. 그게 이제 유대 왕조의 몰락을 얘기했는데 이게 BC 586년이니까 유대 왕조의 몰락으로 6세기경입니다. 주전 6세기경이고 이거보다 더 또 후대에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시편이 노래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전 5세기경이니까 통틀어서 한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이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편은 하루아침에 어떤 시인이 그냥 쓴 책이 아니고 시편은 약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그런 성경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가 네 번째 4권입니다. 성경에 오늘 이제 표제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제목이 참 우리에게 좀 눈길을 끄는 제목이에요. 그냥 모세의 기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앞에 아주 웅장한 수식어가 붙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제어로 되어 있어서 이 표제어가 제 마음에 아주 은혜롭게 다가왔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마귀가 쓰는 마귀의 사람도 있는데 이 모세는 특별히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와 더불어서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참 우리에게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는가? 이 이제 제가 표제어를 보면서 받은 도전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3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아는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절, 2절을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자신이 만난 하나님,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인데 1절,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그리고 이 전 세계를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산, 땅, 이 세계를 그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산이 지어졌다는 것, 이게 참 우리는 그냥 원래 뭐 산은 그냥 이렇게 늘 그 자리에 있는,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산이죠. 그러나 이 사막지대에서는 산이 막 생겼다가 하루아침에 모래 폭풍이 불어서 또 다른 곳에 산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산은 그렇게 막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 아주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서 있는 그런 게 산이에요. 고대로부터 이 산은 그래서 고대인들이나 뭐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산은 굉장히 이렇게 그 좀 신성시되어지고, 특별히 높은 산은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신성화해 가지고 신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 높은 산 위에 또 큰 바위나 높은 산 위에 있는 무슨 큰 나무라든지, 그러면 그걸 또 가서 사람들이 신성시하고 섬기게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이나 뭐 그 고대 사람들이 산을 그렇게 섬기고 그랬는데, 이 모세는 그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굉장한 그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세상은 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창조하신 피조물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게 이제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지고 그분의 생명의 속성이 영원부터 영원까지인데, 그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피 안에 들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들어있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 생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셔서 우리가 지금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 모세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시고, 이 창조된 세계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명징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죠. 근데 모세는 자신의 딱 한 편의 시를 남겼는데, 그 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잘 이해하고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누구를 알아요? 인간을 아는 거죠. 자신을 포함한 인생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뭐 어마어마한 존재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 티끌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조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정말 첫 번째로 우리가 그냥 먼지예요. 먼지, 티끌. 가끔씩 우리 현일이가 이제 현일이는 우리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둘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간다든지 또 요즘은 이제 같이 걷는 시간이 많은데 함께 이렇게 걸으면서 꼭 그분들에 대해서 물어봐요. 요한이 아빠 최종경 집사님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제도. 근데 저는 좀 불편해요. 아유, 우리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자꾸 돌아가신 분들 할아버지 이야기 또 뭐 하여튼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자기가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기억하고 꼬치꼬치 물어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된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 존재들. 그래서 그냥 제가 퉁명스럽게 다 썩었을 거야.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는데 또 물어보고 그래요. 네, 여기 보잖아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우리 선조들이 이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참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한 거죠.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아주 참 소중한 표현이에요. 어디에선가 왔다가 어딘가로 돌아가는 존재. 이게 이제 인생이죠. 이 모세는 사람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았던 인생들, 그 인생은 위대해 보이기도 하고 뭐 이 모세와 같은 인생은 참 어마어마한 그런 분 아니에요? 위대하기로 따지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볼 수 있는 큰 봉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티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러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누구예요? 티끌이다 말이죠. 먼지, 그냥 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그게 1000년을 사는 에덴 동산에서 969세를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간 하루에 불과하다. 밤에 한 경점, 여기 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밤에 경점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경점은 밤을 사경으로 하는데 그 사경이 한 4시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군대 갔을 때는 2시간 단위로 보초를 경계 근무하는 보초를 바꿔줘요. 그런데 옛날에는 4시간 단위로 바꿨다 그래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이렇게 총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거 정말 힘들어요.
별 생각 다 하고 거기서 막 타령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경점이라는 게 4시간 정도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라면 그분이 지은 인간 내 인생은 한 경점에 불과하다. 이 모세 같은 분은 120세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나왔던 시간은 하나님의 그 영원에 비춰보면 한 경점에 불과한 거죠. 한 순간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게 이제 인생이에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창세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런 걸 우리 현일이한테 아무리 설명해 준들 현일이가 또 물어보고 다 썩었을 거야. 이렇게 그냥 제가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제 인생이라고 티끌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네. 그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렇죠?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주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홍수처럼 쓸어갔다.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홍수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쓸려가는 모습을 한 2번 그리고 그 광야 기간 동안에 보았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홍수처럼 쓸려가는 것을 본 첫 번째 장면이 홍해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이제 나왔던 그 히브리 공동체가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이제 만나고 뒤에는 100만의 이집트 군대가 이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밤새 하나님께서 그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를 막 지나는 순간에 뒤에 애굽의 군대가 이제 추격해 오면서 그 바다 가운데 있는 길로 뛰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막 급히 병거를 끌고 막 그냥 마병들이 막 추격해 오는데 이때의 그 긴장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쫓아와 가지고 언덕에 올라오면 반대편 히브리 공동체 그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데까지만 오면은 그들은 이제 죽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 큰 그 길이 바닷속으로 났던 길이 쫙 홍수처럼 닫히면서 거기에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애굽의 100만 군대가 그 바닷물에 엄몰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저렇게 막강한 세계 최강의 군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홍수에 쓸려가는 그런 그 낙엽처럼 그렇게 이제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에 200만 중에 어른들은 다 또 떠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계산해 봤어요. 200만을 40년 곱하기 365로 나눠가지고 보니까 하루에 한 136.7명, 그러니까 한 137명, 한 140명 정도의 장례식을 치른 거야.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은 하여튼 지긋지긋하게도 많이 죽은 거죠. 어떤 때는 뭐 뱀에 물려서 많이 죽기도 하고, 하여튼 장정들 그때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장례식 치른 사람들이 마치 홍수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인생이 덧없이 떠나가는 것들을 저도 서울에 있을 때
그 오래된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장로, 아들 장로, 그런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교회니까 장례식이 참 자주 나요. 그런데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루에 200만 명 나누기 40년 곱하기 365 해서 나눠보니까 하루에 한 137명 정도가 세상을 떠나, 평균 그렇다는 거죠. 그 인생들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홍수처럼 쓸어가시고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고, 그리고 그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듭니다.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요즘 이 동네를 한 바퀴씩 현일이하고 도는데, 낮에는 이렇게 꽃이 쫙 폈다가 저녁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오므라지는 꽃도 있어요. 하여튼 신비롭습니다. 자세히 보면 꽃들도 얼마나 색상도 다양하고 그런지. 근데 그렇게 화려하게 피었던 꽃들도 이제 뚝뚝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자칼란다라는 꽃이 막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꽃도 제가 이제 처음 미국 와서 저는 그 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와 있는데 그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되게 보라색 꽃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슬픈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꽃이 막 가족도 보고 싶고 막 혼자 와서 외롭고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막 바닥에 툭툭 떨어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숙제를 assignment라고 그래요. 그 숙제를 내주는데 영어 시를 한 편씩 써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보라색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그 느꼈던 외로움을 이제 그렇게 영어 시로 써서 갖다 냈더니 그 교수가 이렇게 보고 잘 썼다 못 썼다를 떠나서 저의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시로 표현했던, 그 이제 그 계절이 왔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지다가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자칼란다 꽃이 떨어져 가지고 막 땅에 밟히면 얼마나 또 찐덕거리고 그래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모세가 본 인생.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지 안개라는 거야. 티끌이라는 거예요. 근데 티끌끼리 그렇게 정말 박터지게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또 뭐 서로 시험 들고, 안개끼리 또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죠? 교회도 다 안개들이 모였다가 그 안개가 해가 뜨면 그냥 싹 쓰러질 텐데 그 안개끼리 또 뭐 심각하게 뭐 다투고 싸우고 그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개끼리 싸우지 말자고요. 티끌끼리 뭐 싸울 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티끌이고 안개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본질을 아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여러분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라고요? 티끌이다, 안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일이가 맨날 물어보는데 제가 뭐 이렇게 좀 시적으로 안개처럼 티끌처럼 설명해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건 알아요. 이 장례식에 참여해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읽어보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니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인생이 누구냐? 티끌이고 안개인데 그 티끌 안개 보잘것없는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의 빛으로 또 쫙 비춰보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인생이 이겁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티끌이고 안개인데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냥 뭐 자존심을 세우고 이러는지 몰라요. 그 가만히 봤더니 그게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쫙 비춰보면 그냥 더럽고 추악한 죄만, 그 안개 속에 그냥 죄만 가득한 게 이 모세가 보았던 인생이라는 거죠. 이제 10절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이렇게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는 이름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놀랍게도 자신이 그 태어났을 때 애굽의 그 나일강에다가 이제 남자 아이들인 경우에는 갖다가 버리라 그랬잖아요. 진짜 버렸어요. 그런데 정성껏 상자에 넣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렸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인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건져내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제 모세의 시편에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만난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자기를 포함해서 인생이 어떤 것인가? 안개고 티끌이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 말하자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의 한 사람인 이 모세조차도 자신은 순식간에 날아간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으니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손잡아서 건져내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나를 죄의 그 홍수 가운데서 죄를 통해서 흡수려가는 그 인생을 건져주셨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손잡아서 건져 주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 건져냄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건져내는 일.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